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정탐하고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4층도요.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 19명, 엊그제까지 등록한 대통령 후보 수입니다. 생각도, 정치색도, 공약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권을 잡고자 하는 야망만은 동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등록을 하겠지요. 그러나 후보가 몇 명이 나오든 대통령이 될 사람은 한 명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의 자리가 만만치 않음에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것은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당을 지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인물들이 작당을 하고 250명과 일어나 모세에게 대듭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결국 땅이 갈라져 이들 일당과 그들의 집과 재물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대통령 꿈을 꾸기 전에 먼저 국민의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는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는 더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좀 추가로 드릴게요. 화요일 전도팀 모임이 있는데 화요일 모임 지금 지난주에도 보니까 날이 많이 더워서 일단 이번 주까지 하고 방학을 주겠습니다. 방학 들어가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시고 9월 첫 주부터 다시 전도팀 모임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백신 접종을 많이 했는데도 확진자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게 조금 이게 아마 방역 당국에서도 많이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접종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한 150명 정도 표시를 하셨어요. 150명 정도. 아직 표시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오늘도 구청에서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주일마다 아침에 문자가 와요 저한테. 그 문자 내용은 접종하신 분들은 14일이 경과한 분들은 1차 접종이든 2차 접종이든 그 인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자리의 20% 이상까지 20%까지는 앉을 수 있는데 접종하신 분들은 인원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선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문자가. 어제 우리 새가족 신방을 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6명이 간 거예요. 6명이 가니까 식당에서 방을 2군데로 나눠줬습니다. 2군데로 예약이 돼서 제가 직원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 방역당국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인원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시가 됐는데 왜 이렇게 둘로 나눴느냐. 그랬더니 그냥 한 군데로 들어가시래요. 6명이 한 군데로 들어갔어요. 접종을 한 게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봤더니 6명 다 했더라고요, 접종을 우리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찍혀있는 그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맞은 그 인증 그 앱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그걸 이제 인증을 하고 인증되었습니다. 확인이 뜨고. 그러니까 백신 맞은 분들은
투명 인간이에요. 투명 인간. 예, 식당을 가도 6명이 갔는데도 그냥 한 방에서 먹고 자기들 2사람만 확인했어요. 2사람만 확인한 나머지 4명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5인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식당에 가면 여러분 다 마스크 벗고 밥 먹잖아요. 우리는 예배 내내 마스크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저만 이렇게 벗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얼굴을 맞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등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나오고들 계시는데 편한 마음 가지시고 예배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육신의 귀로 영의 귀로 듣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표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정탐하고 정복하라.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아마 어떤 교회들은 맥주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미국 교회들은 뭐 안 지킨다고 그러는데,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모르면 안 믿어요. 아니까 믿는 거예요. 맥주감사절도 모르면 안 지켜요. 알면 지키는 겁니다. 알면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2018년도에 와서 2019년도에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설교를 했고, 작년도에도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다 해마다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고 내년에도 또 다른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시겠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을 보리밭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한번 잠깐 보세요. 청보리가 아주 싱싱하잖아요. 겨울을 지나고 이제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누렇게 익어가서, 이게 이제 여름을 앞둔 초여름에 이제 추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딱 이때가. 이런 누런 보리밭이 요즘 잘 눈에 많이 안 띄죠. 아마 9월동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농촌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에 보리밭이고, 여기에 쌀로 되면 보리쌀입니다. 보리쌀. 잡곡을 요즘 많이 넣어서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기 위하여 아침에 보리밥을 먹고 왔습니다. 잘했죠? 보리밥 먹고 왔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 말씀대로 살고요,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복음 신자가 왜 생기냐 하면,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무시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내가복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땐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땐 열심히 하는데 말씀 들을 때 졸고 딴전 피우고 하면 내가복음 신자 돼요. 내가복음 신자 되면은 결국은 천국과 관계없는 인생 살고 성경과 관계없는 인생 살아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막 인용하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맥주절이 어떤 건지,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정말 잘 깨닫고, 이 소중한 절기 지금까지 몰랐었다니, 평생 맥주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마라톤을 하는 경기죠 이게. 그런데 고깔이 있죠. 고깔 있는 지점이 무슨 표시입니까? 이게 반환점입니다. 반환점. 저기 지금 앞모습이 보이는 사람은 반환점을 향해서 오고 있고, 등이 보이는 사람은 반환점을 돌아서 달려가고 이제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 반환점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요, 같이 읽어보시죠. 마라톤이나 경보 등의 일정한 거리를 가야 하는 경기에서 되돌아오도록 정한 지점. 그러니까
20km 하프 마라톤이다 그러면 반환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지점에? 10km 지점에 있는 거죠. 5km 마라톤이면 2.5km 지점에 있는 거고, 정확히 절반 지점에 반환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됐습니다. 6개월을 지금 엊그제 지났고 우리가 또 새로운 6개월을 출발했어요. 6개월 지난 시간도 감사하고 앞으로 달려갈 6개월에 대한 기대와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프타임의 의미가 있어요. 6개월을 지나고 그냥 또 계속 이어서가 아니라 잠깐 쉬어서 작전 타임,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그 하프타임 있죠. 15분 쉬면서 작전 지시를 받고 재수정하고, 그래서 전반전을 잘 해서 1대0으로 이기고 있다. 그러면 하프타임에서 작전을 잘 짜면 그 1대0을 유지하거나 2대0으로 이길 수 있는 거고,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전반전에 하프타임에서 작전을 잘못 짜면 후반전에서 역전패할 수도 있어요. 또 역으로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있던 팀이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면 후반전에 역전승할 수도 있어요. 역전승. 그러니까 이 하프타임은요, 승부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간입니다.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전반전, 후반전, 인생 전반, 후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밥 버포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몇 군데를 발췌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반전에 정복과 관련된 일을 했다면 후반전은 영웅주의적인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전반전에 물질적인 재산에 치중했다면 후반전에는 정신적인 유산에 더욱 관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전반전에 성공지향적으로 보냈다면 후반전엔 의미지향적으로 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전반전은 소유를 위해서 살았다면, 집착하고 살았다면, 후반전은 존재를 느끼며 살아라. 존재감에 젖어서 살아라. 존재를 알아라.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평생 살면서 그러니까 돈 버는데 올인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요. 이건 소유라. 끝날 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지? 뭘 위해 사는 거지? 이걸 깨닫고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궤도 수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전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전반전은 자기의 의욕에 따라서 살았지만 후반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느헤미야도 인생 후반전에 페르시아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성벽을 쌓는 일에 동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또 노아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올인합니다. 에스더는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는 등불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후반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인류 역사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전에 쓰임받는 사람들 많아요. 미켈란젤로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건축할 때 제1수석 건축가로 임명받은 나이가 71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을 했지만 80대의 나이가 돼서도 발명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저희가 두 번째 단독 목회했던 강원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교장이었던 김범일 장로님이 저희들이 있을 때 그때 연세가 76세였어요. 76세. 근데 76세, 지금 뭐 80이 넘으셨지만 70대 후반을 달려가면서도 이 어른이 동남아에 있는 12군데의 그 가나안 농군학교 다니시면서 강의하시고, 남미에 가서 멕시코,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쪽에 다니시면서 강의하시고,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참 대단한 어른이세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더글라스 메가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음은 특정한 한때가 아니다. 의지와 질적인 상상력, 비겁함을 모르는 용기, 편안함을 거부하는 모험심이 이루어내는 정신 상태, 이게 젊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생리적인 나이가 20대이기 때문에 젊으니, 이게 아니라 나이가 20대여도 생각이 고루하고 꼰대 같은 생각 갖고 있으면 젊은 늙은이고, 나이가 아무리 60대, 70대, 80대가 됐어도 생각이 아직도, 이게 메가더 장군이 얘기한 것 같이 의지, 질적인 상상력, 비겁함을 모르는 용기, 편안함을 거부하는 모험심,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60대의 청년이요, 70대의 청년이요, 80대의 청년이요,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 멋진 청년들, 멋진 청년들. 아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밥 버포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후반전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전념하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어떤 장로님은 요즘 그림 그리는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그리라 그랬어요. 장로님 막 격려했어요. 제가 나한테 카톡 좀 보내달라고. 그래, 그냥 교인들 쫙 뿌리게.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설교에 여기다 인용할까 봐 안 보내주고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언제 띄울지 모르니까. 근데 참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이 예전부터 그런 좀 관심은 있었는데 너무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한번 시도해 볼까? 근데 공휴일 날 그림을 그리기 시간 4시간을 그렸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4시간 훌쩍 갔대요. 근데 그림 딱 보니까, 야, 조금만 좀 다듬고 하면은 정말 작품이 나오겠더라고요. 당신들이 숨은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 딱 발탁이 되면 후반전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승부는 후반전이 후반전. 그러니까 하프타임 잘 보내셔 인생의 후반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후반전이 있는데, 하프타임이 있는데, 그 하프타임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고 석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 시간이 그들에게 하프타임입니다. 시내 광야에 있으면서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서두르며 나오고, 나오는데 그 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질 못했어요. 하나님 또 말씀도 많이 안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지침, 삶의 매뉴얼, 광야의 매뉴얼, 가나안의 매뉴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시내 광야,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진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요. 그 시내 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십계명 주시고 돌판 가지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짓게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려오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시는데, 그 지침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그 레위기, 새 구약의 세 번째 책.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이에요. 지침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 만에,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도착했던 시내 광야에 무려 얼마 동안 멈춰 있냐 하면 1년을 멈춰 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을 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지침을 듣고 성막을 건축을 해요. 여기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 성막에 임재하고 그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다시 또 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적으로는 40년 중에 20년이 지나야 하프타임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적인 하프타임은 이 신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는 이스라엘의 하프타임은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듣는 시간이다. 하프타임은요, 가는 시간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전반전에는 정신없이 살아가, 정신없이 가야 돼. 그런데 하프타임에서는 정신 차리고 듣는 거예요. 들어요. 전반전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라카룸에 가가지고 코치의 말을 들어야 되고,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작전 지시를 받아야 되고, 팀 닥터의 말을 들어서 부상당한 거 치료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하프타임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프타임은 듣는 시간이다.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신의 광야에서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출발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서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엉뚱한 곳으로 가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춰야 되고, 그들이 가는 곳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시간, 이게 신의 광야, 신의 광야. 여기 1년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침을 주시는데, 지침 중에 정말 중요한 거, 그 지침은 절기에 대한 지침을 주세요. 절기.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세 절기를 말하세요. 무교병 절기, 한마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패스오버 한 날이에요. 유월절. 한번 하시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수장절. 우리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던 시간입니다. 3500년 전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3500년 후에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와 뭔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감각에 맞는 절기로 본다면 유월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성탄절까지의 시간입니다. 이거를 한번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맥추절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맥추절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가운데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땅으로 본다면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키는 절기고요. 애굽에서. 맥추절은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고,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절기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돼요. 물론 이게 광야 가면서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맥추절도 지켜야 되고 수장절도 다 지켜야 되는 건데, 지역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의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 지침, 매뉴얼을 받을 때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는 때라 그랬잖아요. 이 3개월 되는 때고, 그리고 여기서 1년 동안 머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할 시간을 바라보면서, 수장절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유월절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맥추절은요, 기억의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켰어요. 빠져나오는 날, 출발하는 날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이 지키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거든요. 430년 종살이 했다는 그 말은 500년이 지나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없다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자력으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없다는 얘기고, 1000년, 10,000년 지나도 자기들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430년 만에 그들이 나온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 중에 최상위의 은혜, 최고의 은혜, 최고품질의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한번 합시다, 구원의 은혜. 아멘입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자력으로 내가 나를 끌어낼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내 인생의 새 출발이 된 겁니다. 새 출발. 이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새 출발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까지 안 와요.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광야를 지나야 수장절까지 가는 거예요. 수장절까지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광야 지나는 동안 배고파요, 굶주려요,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도움의 손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너무 정말 고달픈 곳이니까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광야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먹을 걸 내려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지나고 보니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낡지를 않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바로 요 때입니다. 요 시즌이에요. 6월이 지나고 7월이 시작되는 요 때. 요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걸 알아요. 저기 수장절까지, 쌀이 나올 때까지, 곡식이 나올 때까지 너무 기간이 멀으니까 중간에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어떤 의미냐면, 하루 시간으로 볼 때 아침 먹고 저녁 먹으려면 너무 시간이 멀어. 그러니까 점심에 배고파가지고 일이 안 돼. 그러니까 꼭 우리가 아침 먹고 저녁 먹기 사이에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 맥주절은 6월절과 수장절 이 사이가 인터벌이 기니까 사이 중간에 이 초실절, 첫 열매를 주셨어요. 첫 열매의 종류들 보세요. 이거 옥수수, 감자 너무 좋죠. 이거 감자는 여기 안 보인다. 이게 천도복숭아, 가지, 메론, 단호박, 체리, 저거 이름이 갑자기 토마토, 수박, 우리 이런 것들, 뭐 요즘 나오는 게 얼마나, 자두도 요즘 나오잖아요. 마늘도 요즘 나오고. 그러니까 요때 나오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종류와 가지수가 참 많아.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보릿고개를 껑충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이 광야를.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6월절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 붙들고 가되, 먹을 거 마실 거는 걱정하지 마, 내가 챙겨줄게. 하나님 챙겨주시는 은혜, 중간의 은혜요, 점심의 은혜요, 1년으로 보면은 딱 요맘때의 은혜요. 신체 중에서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건강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 허리 아니에요. 허리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허리가 진짜 중요하잖아. 이 허리의 은혜가 맥주절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맥추절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같이 읽어보시죠. 맥추절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뭐라고요? 수장절.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멀리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첫 열매를 주셨으니 마지막 열매도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가 마지막 열매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생기는 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맥추절의 의미는요, 광야의 생활의 광야, 정말 먼지만 풀풀 나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눈물 나고 시련 많고 고난만 가득한 광야, 이 광야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맨손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고. 왜요? 너희들 힘으로 간 광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시는 생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생활, 하나님 도와주시는 생활.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뒤안길을 봤을 때 내 힘으로 왔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럼 앞으로 살아갈 힘은 뭡니까 도대체? 내 힘?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수장절까지, 천국까지,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13장 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 땅, 저 수장절이 기다리고 있는 마침의 땅을 미리 갔다 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지휘관 12명, 대표 12명을 딱 뽑아서 이들이 미리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이 보고를 잘하면 백성들이 지쳤다가도 힘이 나지 않겠어요? 조금만 가면 돼. 여러분 등산할 때 보면 나는 지금 힘들게 막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사람 있잖아요. 반환점 돌아서 내려오는 사람들 보면 맥 빠지지만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똑같지요 다 우리.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근데 똑같아. 내려오는 사람마다 뭔 얘기해요? 와, 그 말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 믿었다 참 고생 많이 했죠 우리가. 다 왔대. 그런데 진짜 다 온 거 맞아요. 내려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조금만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조금만 오면 돼요. 격려예요, 격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야 할 이유는 갔다 와서 지쳐있는 백성들, 석 달 동안 지금 가나안 그 애굽에서 나와서 머물고 있는 시내 광야, 이 시내 광야에서 또 사흘을 갔어요. 사흘을 가서 어디에 갔냐면 바란 광야에 왔어요. 바란 광야에 와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12명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갔다 오면 백성들을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냐면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는 역할. 중요한 역할이죠. 여러분 이 맥추 감사절은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잖아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곳입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힘기 없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면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다시 용기가 나고 다시 희망이 생기고 다시 저 먼 수장절, 천국,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이 공급받아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100% 장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될 때 당신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안 될 때 당신은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돼야 되고 예배가 힘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영원토록 맥추절이에요. 영원토록 광야 생활하는 내 인생, 구원의 유월절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 수장절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이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한 내 인생을 날마다 새 힘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못 받은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진짜 비참한 겁니다. 그거는 진짜 절망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 받아야 열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수장절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맥주절 교회 이제 정탐꾼들이 갔다 와야 돼요. 가는데 모세가 사명, 미션을 줘요. 미션. 첫 번째는요,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산지로 올라가라. 정탐꾼들의 첫 번째 사명은 어디로 오르는 것? 산지로 오르는 거예요. 산지로. 절대로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가가지고 후미진 데 가지 마라. 구석진 데 가지 말아라. 골짜기 가지 말아라. 반드시 산지로 올라가라. 산지로 올라가야 전체를 볼 수 있고, 산지로 올라가야 내려다볼 수 있고, 산지로 올라가야 사람이 기백이 생기고, 산지로 올라가야 믿음이 생기고, 산지로 오르는 것.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내 믿음 생활,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해가 거듭돼도 전혀 변화가 없어. 전혀 변화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믿음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의 믿음의 산지를 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산지를 오르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욕심. 아, 하나님 나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좀 믿음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서 치닫고 올라가야죠. 늘 그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엔 예배의 자리는 후미진 데 앉지 마세요. 구석진 데 앉지 마세요. 기둥 뒤에 앉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확률이 정말 희박해요. 앞에 앉는 게 난 가장 좋아. 앞에 앉는 게. 예, 여기 뭐 앞자리 많이 비었잖아요. 여기 제 자리도 있는데 여기도 앉아서 괜찮아. 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얼마나 뭐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탐꾼들의 첫 번째 사명은 한번 합시다. 산지에 오르라. 산지에 오르는. 두 번째 사명은요, 한번 같이 읽죠. 두 번째 사명은 뭘 보는 거다?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18절 같이 보시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영의 세계는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알고 마귀를 알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되고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지 깨닫는 거예요. 마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 짓고 있으면서도, 마귀에 끌려가면서도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지요. 깨닫는 거지요. 성령의 사람 되는 거고 성령의 동역자 되는 거지요.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많은지 적은지 약한지 강한지 사람을 보아라. 세 번째 사명은요, 같이 보죠. 세 번째 사명은 뭘 보는 것? 땅을 보는 거예요. 땅을. 부동산 업자가 되라 그 말이요. 아, 맞습니까? 땅을 보래요. 땅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시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상세히 보라는 거예요. 비옥한지 메마른지 산성인지 성읍인지, 그 땅에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그것들 볼 때 쫄지 말래요. 주눅 들지 말래요. 뭐 하래요?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담대하라. 왜요? 담대해야 그게 사실대로 보여요. 담대해야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쫄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아이고야 두드리다 마라. 쪼개고 먹어야 되는데 두드리다 하고 만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12명이 갔다 왔는데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땅을 갔다 왔어요. 근데 하는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13장 30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4장 6절부터 보시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어떤 땅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과연 끝내주는 땅이다.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같이 갔던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31절 한번 보세요. 13장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갔다 와서 백성들을 뭐 하게 해요?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게 해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갔다 와가지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을 10명이 안 돼. 그 땅 못 들어가. 그 땅 그 사람들 비하면 우리 메뚜기야. 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진짜 과연 끝내주는 땅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보고를. 여러분, 인생 후반전 하프타임에 서 있는 맥주감사절, 광야에서 지켜야 하는 맥주감사절, 이 맥주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장절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기서 다시 충전을 얻어서 이 과일들을 먹고 최종 곡식 쌀을 먹는 그날, 영원한 천국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수장절을 지키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다시 재충전받고 다시 여기서 일어나야 할 시간, 이 시간이 반환점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루로 본다면 점심, 일주일로 본다면 수요일, 한 달로 보면 보름, 1년으로 치면 바로 지금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절. 내 인생으로 본다면 언제가 맥주절일까? 각자가 다 달라요. 내 인생에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 하나님을 정말 의미지향적으로 내가 바르게 섬기겠다. 여러분, 선택의 결과는 우리 당신 몫입니다. 한 분 한 분 10명의 보고자가 되든 2명의 보고자가 되든 정탐하고 정복하라. 모세는 그 한 명령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 기쁘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맥주절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제가 좀 간증이 있는 찬양이에요. 사실 어제까지 우리 목사님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여호수아 갈렙 그 찬양을 준비했다가 밤새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 찬양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래서 자다가 깼는데도 이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이 찬양을 좀 늘 부르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선택을 해서 새벽에 갑자기 바꿨습니다. 한번 같이 부르시죠. 주님의 몰라와 「
생명 이제껏 소리를 높여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두 손 들고 합시다. 같이 고백하면서 또 나를 점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광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광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어요? 정말 억만 죄악 가운데 날 살리신 그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주여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은혜에 사무쳐 살게 해달라고 맥주절을 지키며 내 인생을 정탐하고 정복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정말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좌절에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낙심해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하프타임 신앙의 하프타임 반환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수단과 가난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탐하고 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고단한 짐 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포기할 것 같이 낙심해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주여, 6월절의 첫사랑, 구원의 첫 감격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놓쳐서 내 인생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맥추절의 절기의 한복판에 서서 구원의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의 내 인생 여정을 주께 의지하고 내 인생을 정탐하고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정복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마귀의 밥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동역자 되게 하시어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여 우리 신성의 가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산지에 오르게 하시고 사람을 보게 하시고 땅을 보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정탐하고 정복하십시오. 꼭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사 찬송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맥추절의 주인공 되어 인생을 정탐하고 정복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